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금 쓰는 거죠. 솔로몬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전도, 도 이게 진리가 뭐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거를 내가 한 말씀 한다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해서 12장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얘기 중에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한마디로 요약하겠다 해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킬 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인생의 목적이 뭐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경외, 예배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 명령을 지킬 자다. 따라서 합시다. 그 명령을 지킬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고, 그죠? 살아야 되는데 지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예배도 잘못하면 조잡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게 되어버리거든요. 그 예배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그리고 예배드리고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우리는 삶의 한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또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그리고 남편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내가 직장이나 일터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살아가는데, 살아간다는 얘기는 뭔가 행동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뭐 1분 1초도 중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해라. 이 명령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지시하는 거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는 얘기는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또 세상의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밤과 낮,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육, 본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뿌려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용자 매뉴얼이 있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냉장고다, TV다, 굉장히 비싸잖아요. 세탁기도.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 많은 기능이 쓰는 분들은 쓰지만 안 쓰는 분들은 안 써요. 그 비싼 핸드폰 사가지고 전화만 받잖아요. 예? 이게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면 전 세계에 다 여행을 하잖아. 그래서 이게 참 그렇더라고. 이거 못 쓰면 바보요. 근데 이거 뭐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그거 모르면은 글 못 읽는 것보다 더 해요. 글 못 읽으면 말로도 하는데 핸드폰 모르면 말로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막 외국 가서도 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잘 다닌다고, 외국인들도 막 속초나 이런 데 가면요 그냥 핸드폰 하나 들고 와서, 우리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막 버스 타고 걷고 막 거기서 하는데, 다 하는데 보면 그거 하나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뭐 스위스인가 어디선가 이렇게 너 한국 처음 오는 사람들 여행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봤더니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여행하는데 거기서 다 짜더라고.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리면은 몇 번 게이트로 나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철도, 김포까지 오는 철도 있죠. 공항철도. 그거 타고 공항에 김포에 내려가지고 김포에서 국내선을 갈아타고 부산으로 가게 되면 어디 가서 몇 번을 타고 어디 가면 돼지국밥집이 있다. 그것까지 다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여행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거기 앉아서 몇 달 동안에 거기 앉아서 다 검색해가지고 돼지국밥집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알아서 오는 거예요. 그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러니까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걸 안 주면, 사용 설명서를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엉망이 됐죠. 결과가 안 좋죠. 바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구원이라는 얘기는 죽을 놈을 건져내서 살려놨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정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역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에서 구원했어,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 애굽식으로 살면 안 되지. 애굽식으로 살면 안 되지. 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의 근본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은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뭔가 하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의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을 지으시고 이제 거기서 살아라 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딱 하나죠. 오늘 아침 식사하셨나요? 예, 국수만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하라고, 다 공짜야. 그 대신에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금지 명령이 있잖아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렇게 감추었을까? 그거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청직이야. 우리가 이걸 쓸 수는 있지만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내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복종을 할 수 있는 거는 딱 그거 하나잖아. 선악과는 손대지 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손 안 대는 거 있죠.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손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명령을 첫 번째부터 거역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점잖은 말로 자율주의라 해. 자율주의. 내 알아서 할 테니까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은 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뿌리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타락해서 우리가 이제 원죄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죽으면 돼 해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처분하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 28절에 일반 문화 명령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이게 복이에요. 복을 주시며. 무슨 복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복이지. 생육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식도 없고 농사도 안 되고 다 죽죠. 그 다음에 번성해야 되잖아요. 땅에 충만해야 되잖아요. 점점 땅을 넓혀 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부유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문화 명령이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반대하는 거, 뭐 결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여기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어디 가라고 그래도 가지도 않고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뒹굴뒹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걸 다스리라 했는데 가서 막 다스리는 게 아니라 종로로 사는 거지. 가서 막 달을 보고 빌고 그런 건 종로로 사는 겁니다. 무당한테 찾아가서 막 빌고 이런 건 종로로 사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반문명, 반문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이 매뉴얼이 있는데 이걸 안 하면 소는 누가 키우고 농사는 누가 지어요? 고기는 누가 잡아요? 그 다음에 결혼해서 생육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마을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사이좋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위반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화 명령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데 이걸 뒤집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혹은 뭘 파괴시킨다든지 혹은 약탈한다든지 혹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종속돼 가지고 이렇게 막 끌려다니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해가 뜨면은 모두가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거야.
해지면은 잠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오늘보다 내일이든 나아지도록 하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환경을 다 깨부신다든지 막 핵폭탄 만들어서 막 터트린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없지요. 없어. 근데 막 다 미쳐가지고요. 막 핵폭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러시아나 뭐나 할 거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죽인다고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 명령하신 건 뭔가 하면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죠.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섯 동안에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은 구별했어요. 1, 2, 3, 4, 5, 6, 7 그럴 때 딱 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쉰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 살다 보면 땅밖에 모르잖아. 그리고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살다 보면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무도 심고 동물들도 막 키우고 했는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지.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만나서 우애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섯 동안에 그거를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실천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다 빨간 날로 하고 있어요. 근데 빨간 날인데 알맹이가 없어요. 놀러 가고 뭐 잠자고 뭐 이런 날로 쓰기 때문에 그게 빨간 날인 거야. 공휴, 비었다는 뜻이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배의 날, 거룩한 날, 그런 은혜의 날로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죠.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복종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 번성하라고 하는 삶의 터전을 가꾸면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명령을 나타내신 게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이라는 얘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오는데 한 석 달 걸리거든요. 한 석 달 걸려서 여기서 이제 정비해야 돼요. 니들이 애굽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게 신분 세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와가지고 남한에다가 너 살아라 그러면 적응이 안 돼서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남한의 뭐 우리의 법이라든지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일정 기간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더럽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깨끗하게 씻어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얼마가 1년 걸려요.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을 다 버리고 새로운 백성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 해가지고 이제 40일 금식기도하고 나서 십계명 주죠. 십계명이 이제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헌법을 줄 테니까 이러한 나라를 건설해서 이러한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해라라고 합니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니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했잖아. 거기 우상 숭배하며 살았잖아. 근데 내가 건져냈으니까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새 나라를 건설할 때 이렇게 살아라고 할 테니까 니들이 잘 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처 이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창조자인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들어라.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1계명이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마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제 2계명입니다. 2계명. 그 우상이라든지
보이는 어떤 조잡한 것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죠. 그다음에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상계명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럴 때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걸맞게 그렇게 처신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안식일을 준행하는 4계명이고요.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계명입니다. 부모 공경. 이거는 위에 있는 우리 육신의 부모만 아니라 뭐 우리에 있는 질서, 가정의 질서 혹은 국가의 질서, 교회의 질서,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권위를 우리가 순종해서 받들도록 해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살인하지 마라. 6계명 생명 존중. 14절 가늠하지 마라. 7계명 가정의 순결이 중요하다. 가정을 흠없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5절 도둑질하지 마라. 8계명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거죠. 소유 개인의 소유는 인정하되 남의 거 손도면 안 된다. 그래서 내 거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하니까 노동해가지고 자기 먹고 살 거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남의 거 훔쳐가거나 강도짓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명예와 진실에 관한 겁니다. 진리. 그래서 막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덮어씌우고 막 사기치고 막 엎어치고 막 눌러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사람 존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탐하는 건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자라요 더 많이 주세요 그러다가는 이제 마귀짓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 마음의 욕심이 결국에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고 내 마음의 욕심이 크니까 욕심이 인태하는 죄를 받고 죄가 항상 사망에 이르는데 하나님보다 내게 더 커. 나중에 풍선 뻥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탐내지 마라. 자족할 줄 알아라. 만족할 줄 알아라. 비록 한 달란트라도 소정이 일 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결국에는 탐욕이고 탐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에 가서 탐내지 마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10번째 계명은 1계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계명, 1000계명 주면은 10계명도 암송 못하는데 100계명 암송할 수 있는가? 머리도 나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100계명, 1000계명을 주면은 골치 아파서 몰라 먹어. 구터에서 계명 하나만 딱 주면은 너무 싱겁잖아요.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 손가락이 10개잖아. 딱 세면 10개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집에 가서 연습 많이 하시면 됩니다. 1계명이 뭐지, 2계명이 뭐지, 3계명이 뭐지. 그래서 이게 뼛속까지 들어와야 돼요. 뼛속까지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뭐 소설가도 그렇고 시인도 그렇고 참 굉장히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중국산 욕 많이 하는데 오늘도 오는데 보니까 길거리에 킥보드 있잖아요. 킥보드 그게 막 널려 있는 거야. 자기는 뭐 썼다 칩시다. 그래서 파리에서는 못 한다 하잖아요. 파리 복잡해서 그 차도 못 가져가게 하거든요. 거기 파리에. 그런데 뭐 그거 1인이 이동 수단이라 해서 했는데 갔다가 아무렇게나 벌어놓으니까 이 철덩어리 아닙니까? 젖새덩어리. 그러니까 사람 밟히면은 크게 다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교통사고 얼마나 많이 나지 몰라요. 그거 다 영상 공개 안 해서 그런데 슉 타고 가다가 자동차랑 부딪히면 그 차도에서 가야 되잖아요. 인도에서 다니는 거 불법이에요. 차도에서 가는데 막 20km, 30km 가니까 오토바이 타면은 과부라 그러잖아요. 오토바이 하나 보면 저거 과부다 그러는 거야. 오토바이 10대 보면 과부가 한둘은 있다니까. 그게 무슨 보호장치가 됩니까? 사륜 자동차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사륜 자동차도 가서 부딪히면 넘어져 죽는데 바퀴 2개 달린 게 편리하긴 하죠. 그냥 가니까 2개로. 넘어지면 거의 죽잖아요. 그런데 그 킥보드 이런 걸 타고서 여기를 막 달리니까 장난감이야 그게. 애들 한밤중에 나와서 스트레스 푸느라고 왜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집 애들 그런 애들이 아닌지 좀 잘 살펴보세요. 예?
그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중국 얘기면 말문이 막혀서 내가 왜 이거 모르겠네. 중국은 불법하는 거나 이런 걸 막 해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막 첨단 기술을 하는데 이게 좀 비윤리적이고 또 굉장히 위법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것들을 막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첨단으로 달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막 정보 막 수집해서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인체 실험도 하고 막 의학 실험도 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막 독재자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막 일본 옛날에 막 생체 실험하고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 잡아다가.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사람 잡아다가 막 인체 실험하고 그런 거는 인권이 있고 법이 있는 데서는 못 하는 거죠. 근데 마구잡이를 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막 꼼수를 부리거나 혹은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로 딱 해가지고 그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계도가 보이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이 딱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킥보드라든지 혹은 뭐 그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 사람이 끌고 다니는 게 힘들다 해가지고 로봇 돌아다니면서 잘하긴 잘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아껴서 쓰려고 그래요. 그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되는데 핸드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핸드폰도 한 2년 되면 이상하게 이렇게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삼성이나 뭐 아이폰이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한 2년 되면 적당히 안 되게 해서 버리게 만든다. 그 전 세계가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버리니까 아프리카 다 쓰레기 가잖아요, 아프리카. 그 쓰레기 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버리는 거 다 씁니다. 아시아로 가거나 혹은 그것도 안 되면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냉장고 아프리카 가서 다 해체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 얼마나 많이 돼요. 그러니까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물질 문명에 대한 첨단도 굉장한 건데요. 사실은 뭐 시를 쓰고 글을 쓰고라고 하는 것은 참 더 어떤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음악하면은 우리가 저 음원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막 마음대로 못 키잖아요 이제는요. 저작권법이 있어갖고 그런 게 했다 큰일 나죠. 근데 소설이나 시에 나오는 문형, 인용 문구 이런 거는 막 써도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거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굉장히 귀한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같은데 이모티콘 쓰는데 저도 돈 내고 있어요. 2,900원인가 3,900원 내요. 예. 그래서 막 새로운 거 하면 또 돈을 뭐 새로 더 내라고 그런 게 있으니까는 그냥 대충 해서 몇 개 안 쓰니까 씁니다. 돈 내고. 근데 돈 안 내면 또 그 새로운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모티콘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돈 벌잖아. 거기서 채택이 돼서 뜨는 시리즈는 돈 버는 시리즈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어서 개발하는데 그거 쓰려고. 아무튼 그렇게 막 이렇게 창작 내지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로봇 청소기 하니까 주부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세탁은 세탁기가 돌아가고 뭐 밥은 밥솥이 돌아가고 뭐 밥솥 돌아갈 이유도 없더라고. 햇반 사다 먹으니까. 예? 맛은 없더라고. 자꾸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많은데 진짜 내 삶의 매뉴얼이 뭐냐 때 이게 인생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본분이 뭐냐,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니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우리를 지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0가지 돌아가서 첫 번째로 돌아가서 그걸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많이 공부하고 내 삶에 뼈가 되고 양식이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만 이게 수능 시험은 치고 대학은 보내고 뭐 대학 가면은 뭐 전공했다 해서 졸업장은 주고 해요. 그런데 속에 빈 게 깡통이야. 그 안에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재판하러 가는 판사도 지하철 타고 가다가 성추행, 예? 현행범으로 잡히기도 하고 대학 교수 난리도 아니요. 누구 할 것 없는 거예요 다. 뭐 의사고 목사도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의 근본이 뭐냐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돈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면은 무당집이 또 철만 나잖아요. 멀쩡한 막 조상들 그 막 산소 파헤쳐 가지고 막 이장하고 난리 나잖아요. 엄청나게 미신적입니다. 근데 그런 짓들 하거든요. 그런 짓들 해요. 그러고 선거철이 다가오는가 봐 또.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이 많지 않아서 백화점 가면은 그래도 막 여러 가지 고르고 뭐 세탁기 하나 고르고 냉장고 하나 고를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모델도 많고 가격도 많고 다 많은데 정치는 이게 여당이지 야당이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뽑으니까 이거 어떻게 마음에 진짜 안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예,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은 또 저를 비호합니다. 목사는 왜 저럴 거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만 좋아하지 딴 놈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놈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욕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러지만은 뭐 그러면 뭐 윤님, 이님 그럽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볼 때 삶의 매뉴얼이 없어요. 철학이 빈곤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시도 쓰고 하지만은 그 쓰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재주는 있죠. 재주는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 예배 드리냐? 그 다음에 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냐? 그 다음에 뭐 너 간음하지 말고 가정을 순결하게 지킬 줄 아냐? 네 땀 흘려서 일하고 남의 거 훔쳐오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거짓말 해가지고 막 뒤바꾸거나 혹은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뒤에 가서 숙덕공론 해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진 걸로 만족할 줄 알아? 그거 얼마나 훌륭해요. 그 이상이 뭐가 있어요. 다만 그거를 이렇게 풀어내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소설이면 소설, 신문시, 뭐 연극이면 연극, 영화면 영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사실 별거 없잖아. 영화 해가지고 최근에 몇 년 동안 영화 본 게 없어요. 예? 뭐 원앙소리 그러면은 막 봉화 할아버지네 집에 뭐 소가 어떻다 해서 막 그거 1,000만 명이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영화의 주제는 뭡니까 도대체? 예? 뭐 우리나라 영화에서 막 영화제 가서 막 상 받고 막 그랬다는데 그게 뭐, 뭐 국제 시즌인가 그러면은 우파 영화라고 그러고 또 뭐 짜파구리 나오는 건 뭐예요? 오늘은 양조선 앉아 있는데 거기 앉으면 원래 대답하는 거예요. 상 받은 영화 그건 뭐예요? 기생충. 더럽기는 기생충이긴 또.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가 있긴 있죠. 그건 모르나? 예수님께서는 네 옷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면 되잖아. 그것을 알려주는 건 맞아. 그런데 가서 뭐 1,000만 명이 가서 보고서 감동받았다 하면 돌아서서 뭐가 있냐고. 돌아서서 뭐가 있냐고. 우리는 국수 1,000원 하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는 막 2,000원 제발 받으라 하는데 그 1,000원 더 받아서 우리가 남는 게 없어요. 이왕에 안 남을 거. 그냥 1,000원 받지 뭐하러 귀찮게 2,000원 받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은 시끄럽긴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 막 오락이라 해가지고 그 와서 연애 프로그램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KBS, MBC, SBS 하는 거는 거의 잘 안 본다며요. 종편만이 본다며. 종편도 안 하니까 따로 막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죠? 영화만 전담하고 드라마만 전담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 볼 게 있긴 있더라고. 새로운 거. 하도 안 되니까 요새는 뭐 옛날에는 뭐 영화가 아니지 그 테마 기행 이런 거 보면 세계 여행 이런 걸어서 세계 여행 이런 거 아주 맨 처음에 할 때 걸어서 세계 여행을 해서 이렇게 외국에 이런 데 이런 거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테마 뭐 기행하다가 안 되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들이 나와서 막 하다가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그쪽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 다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주에 있는 사람이 뭐 어떻고 뭐 어디 있는 사람 어떻고 뭐 둘이서 살아가는데 어떻고 뭐 이런 거 막 다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아 그런 게 있나 싶긴 해요. 근데 보면은 막 그 시청률 이런 데 있어서 그냥 뭐 그런 거지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상당히 뭐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역사적인 거 이런 거. 그래서 뭐 미술에 대해서도 막 하고 그래서 뭐 교양 겸해서 하는 그런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결국에 보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이중섭이 불쌍하죠. 이중섭이 불쌍하지 않아요? 화가로서는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배고파서 죽은 거 아니에요? 병나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의 단편적인 사실을 아는 거는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그 뭐 이중섭이가 그랬는데 뭐 시대가 그래가지고 소 그리고 뭐 그림 그런 게 없어가지고 담배 그 은갑이라고 은종 있잖아요. 담배가 독한 독극물이잖아요. 독극물에도 독성이 있잖아요. 독성이. 그래가 종에다 대락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박이라고 그러죠. 그거. 담배를 구경도 못 하셨나? 저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담배갑에다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또 미술사에서는 굉장한 거예요. 자, 어떻게 저렇게 종에다가 안 그리고 저렇게 그렸을까? 종이가 없어서 그렇지 뭘. 그림 그릴 종이가 없고 물감이 없으니까 그 담배갑 거기다가 이렇게 글 쓰면 눌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막 신소재다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 보면 그런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는데 신소재다냐. 그러니까 전쟁통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종이가 어디 있고 물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 그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지. 예. 아무튼간에 우리가 어떤 단편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 미술적인 소양이라든지 그 시대적인 소양이라든지 그런 거 말해주는 게 참 좋더라고.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부모를 존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뒤엔 얘기는 아닌 거야. 거기 나와서 막 인기 있는 사람이 막 토크쇼 하고 막 하는데 보면 사생활은 막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말을 못 합니다. 뭐라고 말 못해요. 그런 거는 말하지 마라 하니까. 그거 나와서 사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삶에 중요한 지침들이 없는 거지. 그 망가진 세상이죠.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이라라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유교가 지배할 때는 유교의 기본 강령이 있는 거예요. 유교에. 그래서 뭐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에 이렇게 하고 친구간에 의리를 지키고 또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꽉 그 삶에 지탱하는 뼈다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녀 유별 그러면은 조선시대도 성범죄가 있긴 있죠. 근데 그렇다 해서 심하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하잖아. 간통죄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뭐 복잡합니다. 그런 거 다 우리가 말할 게 없습니다. 뭐 성적인 뭐 자기 뭐 권리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뭐 부부간에도 뭐 잘못하면은 강간죄로 고소당해. 하고를 가는 참 복잡한 거야. 근데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유교의 어떤 상강오륜 그러면 상강오륜이라는 뚜렷한 게 있을 것처럼 우리가 십계명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뚜렷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계명이 십계명밖에 없는 거예요. 십계명밖에. 근데 우리나라의 법이 엄청 많은데 그런다 해가지고 모범생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 사람이 허무주의자인지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방탕한 쾌락주의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뼛속 인본주의자인지 인간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근데 성경에서는 신본주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기 때문에 큰 그림에 있어서 우리의 본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정말 그 공부해라 해가지고 학원 보내고 막 그 대학 졸업시키는데 막 10억씩 든다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애 안 놀라는 거예요. 돈 많이 드니까. 근데 투자해봐야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경쟁이 2대1이면 엄청 센 겁니다. 2대1을 뚫지 못해가지고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2대1을 뚫어도요, 잘난 자식은 잘난 대로 다 나가버리고 못난 자식들은 못난 대로 다 짐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가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안 하는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삶의 기준이나 이 지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제가 봤더니 유대교 같은 데는 정통유대교요. 정통유대교 옛날 그대로 하는 데는 봤더니 제가 얼마 전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그 유튜브가 뜨더라고. 제가 원치 않았는데 그래서 봤더니 테마기행인가 하고 한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정통유대교 그 동네에는 금요일 날 이렇게 안식일이 되잖아요.
금요일 날 오후 이제 해가 질 때 되면 그때 이제 그 사이렌이 울리면서 안식일이다 하면 문 닫아라 하면서 하더라고. 그때부터는 인터넷도 안 한대요. 집에서 그 아주 보수적인 그 유대교 그 전통 마을에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인터넷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야말로 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휴식이 되고 좋다고 그러더라고. 하는 말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철저하게. 그래서 그런 집들은 애 많이 놓는 게 성욕이라 해가지고 애를 많이 놓는데요. 옷도 검정하고 흰 거밖에 안 입잖아요. 경건하게 산다 해가지고 가서 옷도 검정과 흰 거밖에 안 입고 그 막 애도 많이 놓고 그거 막 야 진짜 그러니까 신문 TV도 안 본대. 진짜로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동네에 이 벽보 붙이는 거 있죠, 그죠? 예, 거기다가 이렇게 종이에다 프린트 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 오늘 초상 났다 그러면은 그거 하고 뭐 오늘 뭐 예방접종 맞으세요 그러면 거기다 갖다 붙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저 TV 뉴스 안 하더라고. 그래서 모든 왜냐하면 이게 저 집에서 인터넷이나 TV 이런 거 막 다 하게 되면요 온갖 게 들어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통제가 안 돼요. 음란하면 이단적인 사상이나 이교적인 사상이 막 쏟아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모든 뉴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뉴스도 안 보더라고. 신문도 안 들어오더라고. 신문 들어오면 패가 갈라지잖아요. 자기들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공지 붙이는 거 있죠. 그 정도 소식. 뭐 이렇게 해서 하마스랑 전쟁 나면 그러면 그냥 전쟁 남 이런 정도 갖다 벽보 붙이는 정도로 그렇게 그 유인 막으려고 그렇게까지 하더라고. 근데 뭐 우리는 그거를 뭐 다르게 할 건 없지만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의 삶이고 그게 자기들의 종교고 나중에 삶을 지켜나가는 게 되지 않는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미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이게 약해요. 인생의 본분이 뭐냐라고 할 때 그의 명령대로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선포했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죠.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안전하서나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을 받고 뭐 자식이나 뭐 소양 우양들이 다 복을 받고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명기의 그 28장 축복의 장인데 이제 이거는 복인데 이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듣고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예요. 신명.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에다가 다시 반복해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디오트로노미.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다시 신세대.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지내면서 그 불순종에서 다 죽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난 사람이 신세대인데 얘네들이 이제 모압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너 그만해라고 하니까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아놓고 신세대에다 당부하는 거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안전하서나 뭐 자식이 뭐 다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알겠냐라고 모세가 설교하고 죽었지. 그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주신 말씀 있잖아. 그걸 잘 지키게 되면 니들이 이래 복을 받게 될 거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명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 가지고 다 모자라면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자동차도 없었고 뭐 다른 식품들도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뭔가 규정을 두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법도 있고 사법도 있고 뭐 행정법도 있고 온갖 법들이 다 있는데 법도 뭐 헌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방자치도 있잖아요. 그럼 고양시에는 개줄 길이가 얼마요? 2? 2m예요? 3m예요? 개 키우는 분들
고양시 얼마요? 여기 한 분도 없어요? 제가 개를 박해한다고 소문이 났던데 자수해도 괜찮아요. 저 박해 안 해요. 개 이쁘더만 뭐 보니까. 근데 그런 거 하면은 개줄 끌고 다닐 때 뭐 3m라 하더라도 2m라 얼마입니까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공원에 안 다녀가지고 그거 써놨어요. 호수공원 가면은 얼마라고 써놨어요. 몰라요 진짜? 2m입니까? 아, 그럼 빨리 말씀하시지. 권사님네 개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바쁜 일이 많은데 교회 일이 바쁜데 어떻게 개를 그러니까 2m인데 그 2m라 해가지고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 큰 마을에서 탄현역 가는데 산책로에 폭이 얼마요? 완고하기 때문에 편도로 가야 되잖아. 원래대로 하면 2m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좀 줄이셔야 돼. 근데 막 늘려가지고 대각선으로 쭉 늘려가지고는 둘이서 이제 막 이렇게 인사하느라고 우리 집 개는 종자가 뭐고 조상까지 다 얘기하더라고. 얘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뭘 좋아하고 예방주사를 맞히고 뭐 병원 가고 이런 거 다 얘기하시더라고. 거기서 난 부모님 앞에서 얘기하지. 그러면 우리가 못지않은 애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좀 땡겨야지 어떻게 해. 우리가 피해서 어디로 가냐고 지금. 개목줄 피해가지고 날아갈 거예요? 어떻게 갈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세부적인 법은 필요해요. 근데 근본 법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려면 이 정도 하라 그러면 그 정도 하는 게 맞죠. 아멘. 그러면 대부분 다 지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의 법이 악한가 선한가도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사랑, 공의, 거룩 뭐 이런 데 근거하고 있으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악용해버리면 그게 나쁜 법이 되잖아요. 아무튼 모세가 죽기 전에 니들 복받아라고 할 때 명령대로 지키면 복되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세상이 되려고 그러면은 좋은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요즘에 조폭들이 많이 늘어난대요. 그 다음에 뭐 MZ 세대가 돼가지고 변화가 많이 됐다는데 그 조폭들이 또 MZ 세대 조폭들이 많이 활개를 쳐가지고 막 어렵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세대들이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법을 뭐 귀히 여기고 이런 세대가 돼서 경건한 세대로 돌아가면은 좋은 세대가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있죠. 열왕기상 2장 1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하는 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용이 뭐냐면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죠. 그래서 다윗도 왕국을 이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동안에는 아주 이렇게 밑바닥에 있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잖아.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인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야? 블레셋한테 그냥 맨날 잡혀가지고 약탈당하고 뺏기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 암몬 뭐 해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해버리고 이제 왕국을 세웠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윗이었어. 근데 이 다윗의 왕국이 앞으로도 번영하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 그런 게 되려면은 솔로몬한테 말했잖아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도록 해라. 이것이 너의 왕으로서 본분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강성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 번영하는 나라를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하나의 그 미래의 기준이 된다. 말씀대로 행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모세도 죽으면서 그랬고 다윗도 죽으면서 그랬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뭐라 했습니까?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제자 삼으라 가서 이렇게 살도록 해라. 예수님 믿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도록 해라.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본분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읽기, 듣기, 그 다음에 묵상하기, 그 다음에 암송하기, 그 다음에 연구해서 정말 이렇게 공부하기. 이것이 한 손이에요, 한 손. 한 손이에요.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이라는 거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기서부터 떠나가지 않는 거죠. 노래 중독성이 있잖아요. 좋은 노래는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1분 내지 2분 만에 멜로디를 넣어가지고 그 중에 반복하는 게 있는데 그 가사 중에 하나가 딱 남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무섭잖아요. 예, 노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감정이라든지 혹은 가사의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을 복조를 붙이게 되면 찬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늘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시편 1절 말씀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이게 내가 인간답게 살고 내 인생을 정말 값어치 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나를 격려하고 또 나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행동을 하게 하고 때로는 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내 의지, 내가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채워나갈 때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말씀 교육 강령, 인생 강령, 신앙 기본 강령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오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요. 앉으나서나 어디를 가나 뭘 하나 내가 주님의 말씀이 물건 하나 사더라도 그 매뉴얼 따라서 하면은 그게 움직이고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면은 잘못 쓰거나 아니면 고장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내가 오늘 어떻게 될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내가 마음에 뭘 품어야 될까? 오늘 계획은 뭘 해서 어디 가고 뭘 해야 될까? 내가 집에서 오늘 내 자녀에게는 뭘 해야 되고 남편에게는 뭘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내 이웃에게는 뭘 해야 될까? 그리고 세상이 지금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났으니까 뭐 어떤 사람은 막 돈 보낸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보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아멘. 말이 그러지 사람 하나 죽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생이 끝나고 가정이 끝나는 거잖아요. 슬픈 세상이에요. 결혼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다듬으려면 그 명령대로 지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본분이니까 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배우고 힘쓰고 행하는데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의 본분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